my shepherd, I shall not be.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He refreshes my soul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servant Lord, they comfort me. You prepare before me in pieces of my enemies. 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Oh Lord, thank you, Lord, precious Lord. Live my life, our life to be useful for glory of God, for mission of God, for kingdom of God. How majestic your name is, O Jesus. You have set your glory over the world.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서 이제는 그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속사람을 아시고 주님의 그 정결한 옷을 쳐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 지금 마음에 서운치 않고 또 행함으로 지은 실수와 허물 아버지 굳이 불식간에 지은지 않고 알고서 행한지 않고 아버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또 한 주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세 뭉토로 영광 받으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질을 대속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 얻는 생명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고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테시아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세상에 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현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하고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합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공급하시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높이와 길을 깊이 깨달아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송 오 홀리 나잇, 우리가 영어로 부르고 여기 우리 브루스 집사님을 믿고 또 다음 주 연합 예배 때 우리가 이 연합으로 올릴 때 우리가 찬양할 찬송가를 오늘 봉헌송으로 한번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홀리 나잇.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n the night of the deep-shaken ea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filing, terror of fear and the serpent
thrill of the healing world rejoices when the breath of you and glorious moon. Oh, on your lips, oh, hear the angel voices on earth, on life, oh God, when Christ was born. On earth, oh holy night, oh night divine. May find the light of faith in the real, may we grow in heart by resistance. Surrender my life of thirsty rain, and can the one from roaring land. The King of Kings, let us in lowly manger in all our fight unto our friend. In our silence, to our witness and wonder, behold your King, poor and lowly man. Behold your King, poor and lowly man. 간주. Celebrate for the friend is our brother, and he will them all of Pharisees. Spreading of joy and grateful corollary, and all within our faces holiness. Praise the Lord, our praise name forever. His power and His power and glory ever proclaim.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우리 다음 주일날은 더 이렇게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간구하나이다. 무엇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쓰이게 하옵소서. 헌금한 손길을 기억하시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온전히 사명 감당하여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성탄절 준비하며
예수님이 왜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죄 많은 우리에게 오셨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의 축하 가운데 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공헌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 오늘 주님 오신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사랑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들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때쯤 되면 이제 이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서에 다 우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걸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인 관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서예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4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면은 항상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때 페이스 라이프 처치의 로널드 베스 목사도 저와 같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여기 뭐 영광, 글로리가 나오고요. 독사, 헬라어는 독사, 글로리가 나오고. 목자.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아기 예수님을 먼저 경배하였습니까? 오늘 아까 홀리나잇에서 했잖아요. 오리엔탈 랜드에서 현자들, 와이즈맨이 왔다. 와이즈맨, 현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동방박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앞날을 예측하고 뭐 이런 철학자 이게 아니에요. 현자라고. 영어 성경은 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맨.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와이즈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을 아는 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와이즈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안에 있는 분들이 현자예요. 하여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현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었죠. 3가지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신부르꾼인데, 이 땅에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오늘 동방박사가 나왔습니까?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 이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누가복음은 목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도대체 목자들은 누군가? 2000년 전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쁜 소식을. 그 목자들은 누군가? 이 목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세. 우리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죠. 구약 하면은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모세예요. 모세라는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가서 모세라는 영화를 본 적이에요. 또 요즘은 이집트 왕자로 그냥 또 이렇게 돼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요. 우리가 모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아시는 분도 있고 어렴풋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자녀들 갖기 70명이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4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long time.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커버넌트, 그 언약의 말씀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무별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제 사라는, 제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여러분 의인은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서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 고센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옆에 있는 나일강변은 비옥하잖아요. 목초지가 있어요. 목초지에서 목장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원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유목민들이었어요. 히브리인의 원어에 뜻은 이브리라는 뜻이에요. 이브리.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기혼 강, 히데길 강. 아마도 그 근처가 에덴 동산의 발원지 같아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화환경으로 다 막아놔서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 (4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70명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 명, 성인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일정한 종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이 늘어나면은 백인들이 조금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서 뭐 20%, 30% 포션을 차지한다면은 대통령이 한인들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핍박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히브리 민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그때 우리 모세는 태어났을 때 이제 유아들이 태어나면, 사내가이가 태어나면 다 학살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던 것이죠. 이집트의 왕자로. 그런데 나이가 이제 40살이 됐을 때 동족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관리자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방 딱 때렸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다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마치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금쪽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색동옷을 입고 심부름을 갔다가 그만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냥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간 거예요. 다 죽어갈 때 목이 마르니까 이제 샘물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쓰러져 있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오는 어떤 여인이 모세를 보고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보라와 만나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혼했을 때 그 장인이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 루엘, 미디안 족속을 만나.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서 염소를 치고 가축을 치면서 낙타를 기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나이 80이 되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 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였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장 온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네 민족의 아우성을 내가 들었다. 가서 구해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라는 영화에, 모세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 모세의 장인 시브라의 형제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 우리 로즈메리 그 뒤에 더 넘겨보세요. 역대상마가 계속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사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줘보세요. 그거 줘보실래요? 그거 갖다 주세요. 땡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제가, 여기 있군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류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들어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갑자기 사사기는 뭐예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을 끝내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기간을 사사기라 그래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장로들이 죽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가지고 사사기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인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다. 유다 자손들과 함께. 자, 역대상을 들어가면요, 역대기를 들어가면 역대상 1장에 아담부터 나옵니다. 아담부터 쭉 내려와요.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죠. 넷째 아들 유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하다. 갑자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베레스를 낳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결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베레스가 헤스본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이런 족보가 나와요. 역대상 2절에 나오면서 역대상 2장 49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55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족 종족이더라. 다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망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에 따른 악사더라. 갈렙 알죠? 갈렙 출애굽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나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저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들은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저 가나안 땅을 저 자이언트 족속을 우리가 쳐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갈렙 족속에게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 레갑 족속이라도 불러요. 레갑 족속. 겐 족속이 레갑 족속. 사사기 1장 16절에 그 갈렙 족속으로 편입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3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가 되죠.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남과 북이 분열되는 그런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세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타락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는 정말 그 아내는 이세벨 왕비여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때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수많은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후 장군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 여호나답이 겐 족속, 레갑 족속이었던 것이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여라. 그렇게
지시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족속들을 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다 한 잔씩 다 큰 대접에다가 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척배했던 예후가 나중에 또 타락해요. 그러면서 황금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러면서 그 신제를 섬기면서 포도주를 먹고 그러니까 예후가 후손들에게 예후와 같이 그 우상을 척결했던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할 거죠.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을 치고 살아라. 집도 짓지 말고 장막을 치고 살아라. 오늘 천사가 찾아간 그 목자들은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다 족속의 땅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9km밖에 안 돼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할 때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레갑 족속들은 베트학게렘에 살고 있는 레갑 족속들이 성전 재건 작업에 동원된 것을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집도 짓지 않냐고. 목동들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베트학게렘, 라헬라못이라고도 불리죠. 그곳에서 샘물이 있는 그곳에서 가축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나시린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 목자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 앞에서 레갑 족속들이 오리지널 12명의 지파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레갑 자손의 후손 조상들은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남유다가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목자들 누가 끌고 가겠어요? 양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왜 끌고 와요? 농사를 짓고 뭐 목축업을 해야지 그 상납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높이 지위가 올라가고 부를 축적하고 이게 다 축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들은 그 환난 중에도 그 땅을 지키면서 자기 사명, 목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목자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레갑의 후손 목자들과 같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이 갖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 말씀대로 살겠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하찮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메시아가 오는 계보로 넣어주신 레갑 자손들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의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게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여를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 너답게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대강절을 부르며 평강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아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